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매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지만 올해 추수감사절, 2020년 추수감사절은 다른 그 어떤 때보다도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추수감사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생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죠. 지금도 그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가장 많은 미국이라는 이 땅에서 살면서 어쩌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된 채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에 나오셨을 텐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무엇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감사라는 것은 크거나 작거나 상대방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들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지요. 지난 시간에 돌아보면서 우리 삶에 감사한 것들이 더 많았는지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이 더 많았는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난 시간에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옆에 있어주고 또 함께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주고 또 도와주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 줬던 그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또 그분들로 인해서 또 하나님이 그분들을 저에게 붙여주셔서 또 함께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늘 감사한 것만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평하기가 쉽지요. 한국에서 이제 신학생 때에 이슬비 장학생으로 말씀 암송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규장 출판사의 여운학 장로님과 함께
장학생들이 모여서 말씀 암송을 하고 또 삶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삶을 나누다가 이제 제 순서가 되어서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그때 제가 했던 얘기들 중에서 제가 무의식적으로 힘들다는 얘기들을 몇 번 반복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얘기가 끝나자마자 여운학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힘들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면, 더 자주 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 마세요.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흔히 행복하면 또 기쁜 일이 많이 있으면 감사는 저절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너무 절망적이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감사하기가 힘들고 또 힘들다, 또 원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감사는 상황이 좋을 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을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상황이 좋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감사해야 되죠. 그런 점에서 감사는 조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돼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조건적인 감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좋지 않다면 감사를 할 수 없을까요?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면 그때 상황이 좋지 않을 때 하는 감사는 무조건적인 감사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든 사람은 또 모든 감사는 조건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람은 이 두 가지 조건 중에서 한 가지를 충족했을 때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각자의 감사의 기준, 그 조건에 따라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세운 감사의 어떤 기준에 부합하면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상황에서 감사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불평을 하게 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통장에 몇천 불만 있으면 감사하지만, 몇천 불만 있어도 감사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밀리언 달러가 있어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되어도 불평합니다. 손님이 많으면 바빠서 힘들다고 불평하고, 손님이 적으면 돈을 적게 번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감사하는 것일까요? 그 역시 자신이 세운 그 기준이 낮거나 아니면 다른 것에 더 많은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그 조건 하에서 감사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가족이 함께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감사의 조건인 사람은 재정적으로 어려워도 온 가족이 건강하게 함께 있는 것으로도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큰 병에 걸렸던 사람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면 그 소소한 삶에서도 충분히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운 그 기준이 높거나 낮거나 그것에 상관없이 감사의 조건만 된다면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느냐? 또 그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때로는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작은 것에서도 감사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더 이상 그런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남과 비교하거나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또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싶어하는, 그래야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신들의 모습들,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에게 감사의 조건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기준이 되면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조건으로 삼고 감사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선하심과 인자하심만 있다면 우리는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감사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시편 136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에 보면은 매번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좋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이 시편 136편에 시편 기자가 하는 그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이 선하다, 좋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또 그 모습들을 가운데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의도가 모든 피조 세계의 선한 모습으로 바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모든 피조물들과 어울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또 이 땅의 모습을 보면서 매우 좋으셨다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으로 창조된 그런 우리의 삶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바라라고 하는 그 말은 여기에서 그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말을 쓰는데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위대한 화가나 예술가가 만든 어떤 그 작품을 일컬어서 우리는 걸작품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도하시고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런 우리를 걸작품, masterpiece,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선한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됨을 드러내는 존재로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또 선한 뜻을 가지고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또 고단함, 좀 어려운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포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어려움들에 처해 있죠. 너무 힘들고 뭘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건강은 어떻게 될지,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더 큰 두려움들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런 두려움과 그런 어려움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어렵고 또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삶 가운데서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하도록 만드셨다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계획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선하신 그 의도로 또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드러내며 살고 있는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두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결과를 누리며 또 얻으며 살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못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 그렇게 그냥 모든 것을 좋게 바꿔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 살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어리석은 판단 또 어리석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연약하고 그 어리석은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목적을 갖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이 우리의 실수와 절망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지막은 선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결과로 바뀔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은 바로 이 의미입니다. 우리는 늘 실수하고 잘못 판단하고 또 때로는 게으르고 또 때로는 어리석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마침내 선한 결과가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증명해 보이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감사하며 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삶 속에서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또 좌절과 절망이 있는 그런 삶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고 그 선하심의 근거에서 그거 선하심의 의지에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36편 매 절마다 마지막에 어떤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반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2절부터 9절까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10절부터 26절까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또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가운데 그들이 경험했던 그 모든 사건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우리를 위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 40년 동안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홍해를 갈라주시고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적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광야 40년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로 하여금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광야에서 멸절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사랑하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참 대단합니다. 놀랍지요. 우리는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많은 도전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마음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살지는 못합니다. 어쩌면 더 많은 시간은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도 합니다. 계획한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좌절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삿대질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었다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뀐다면 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멸절되고 소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지라도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것, 멸망당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변하지 않는 사랑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지난 한 해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몇 개월 전의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당장 지난 주 한 주간이라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이 같이 오버랩이 되십니까?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의 삶이었는데 그런 우리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에게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또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잠시 머물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감사할 이유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유효기간이 1년 동안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2020년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었는데 2021년에는 장담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임한다면, 드러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아마 눈치를 볼 것 같습니다. 눈치를 볼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감정 기복이 심하고 또 자녀들 앞에서 화를 내는 그런 그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을 보면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부모님이 화가 난 것 같으면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기분이 좋으시면 그때 조금 이렇게 나와서 고개를 들게 되죠.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때 내가 피해야 되는지 또 나타나서 무엇인가 요구해야 되는지 그런 판단들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끊임이 없으심으로 영원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니 이 모든 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영원하고 이 모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매일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이 많았던 사람인지 우리는 알고 있죠.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행해줘도 뒤돌아서서 이들은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불평했습니다. 우리도 비슷하죠.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지만 상황이 바뀌고 또 예전의 은혜는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여지없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보면서도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날마다 새롭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제도 우리에게 임했었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임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앞날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해서 임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뿐만이 아니라 2021년 추수감사절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부딪히고 만나는 그 모든 사람과 삶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삶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는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그 배우 박신양이 예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없는 것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고난도 우리 삶의 일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잘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는데 고난도 우리 삶의 일부분입니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놀라운 반전이 또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고 또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그 삶의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19편 72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싫고 늘 걱정 없이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 걱정 없는 그런 삶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죠.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어려운 일이 생겨서 기도를 하게 되면 감사한 것 아닐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람이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다면, 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면, 또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리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만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이 지속된다면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팔 다리가 없이 태어나 어렸을 때 왕따를 당하며 살았던 그 닉 부이치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팔과 다리가 생기게 해주세요. 닉 부이치치는 자신이 정말 저주받는 인생인 것 같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신의 그 몸을 보며, 팔다리가 없는 자신의 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 닉 부이치치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팔 다리가 없어도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며 사는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닉은 하나님께서 살아있음을, 하나님께 자신이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지금도 세계 곳곳을 누비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또 절망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삶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며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도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가진 것을 가지고 감사하려면 어떤 것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가 믿음이 좋고 상태가 좋을 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어리석은 판단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변함없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이 땅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변하지 않고 영원히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는 어렸을 때 매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던 날 어떤 사람의 충고로 하루에 5가지 감사의 제목을 적으면서 이 사람이 자신의 삶을 굉장히 다르게 보고 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프라 윈프리로 되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저도 아이들에게 하루에 감사한 것들을 좀 적어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할 것이 많이 있으십니까? 한 달을 돌아보면, 또 1년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많이 있으십니까? 저는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해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면 어떨까요? 감사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감사한다는 말은 공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니면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것이 바로 감사하며 사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서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표현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해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